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우리가 하는 말을 하루 종일 하는 말을 한번 녹음해 보십시오. 아마 절반 이상이 자랑하는 말일 겁니다. 우리 집은 어떻고, 내 남편은 어떻고, 내 아내는 어떻고, 내 자녀는 어떻고, 또 내가 입은 것은 어떻고, 내가 타고 다니는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내가 얼굴에 바른 것은 무엇이고, 그리고 또 내가 경험해 본 바에 따르면 내 생각이 이렇고,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주장하는 바가 옳다까지 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를 자랑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자기 과시욕이 강한 사람, 끊임없이 나 자신을 드러내므로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또한 다른 이유는 열등감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더 가진 척 해야 하고, 내가 배운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더 아는 척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무시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 자랑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상대방 앞에서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면서 나를 드러내지만 그렇게 나를 드러냄으로 인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나를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상대방 앞에서 내 자신이 점점 더 낮아지는, 그렇게 낮게 여겨짐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랑하는 것을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이 어리석다고 말한 이 단어는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다 또는 지식이 부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자랑하는 것이 조금 판단력이 결여되어 있는 행동이다, 자랑하는 것은 무언가 부족함을 드러내는 행동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한 것을 알면서도 바울은 왜 스스로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오늘 자처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습은 바울이 모습이 아니었고, 이 앞에서 보면 사실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이었습니다. 앞에 10장 12절을 봐도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의 수고와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한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드러냄으로써 자기 자신을 자랑했던 사람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한 것이 마치 나의 훈장이라도 되는 것처럼 스스로를 자랑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좀 어리석은 행동을 할 건데 나를 좀 용납하십시오.
내가 이제부터 내 자랑을 좀 할 건데 나를 용납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랑하는 것이 마치 무언가 부족한 것,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알면서도 바울이 이렇게 오늘 자랑을 하려고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앞에 있었던, 그의 말을 듣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으면서까지도 끊임없이 주님 앞에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세우고자 했던 그 바울의 마음이 오늘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도 한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10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을 세우고 싶어 했던 그 모습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그들을 세우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스스로 어리석음을 선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어리석음, 어떤 자랑을 합니까? 네 가지 자랑을 합니다. 오늘 두 가지, 내일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하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첫 번째 자랑은 내가 너희들을 예수님께 소개한 것이다.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아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예수님이 결혼한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들을 예수님께로 소개한 겁니다. 그런데 이 소개시켜놓고 결국에는 이들이 결혼하게 해야 되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과 그들이 끊임없이 사랑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할까 봐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뱀이 와가지고 하와를 꼬시잖아요. 유혹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처럼 거짓 교사들, 다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와서 그들을 유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봐. 바울은 그것을 막기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4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읽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설마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그리스도 신랑 대신 온전한 신랑 되신 그리스도에게 소개시켜줬고 결혼시키려고 이렇게 염려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설마 너희가 그 남편을 버리고 그 신랑을 버리고 다른 것에 빠질까 염려하고 있는데 지금 그 우려가 현실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잘 용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들은 바울이 그토록 생명을 걸고 전했던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서 벗어나서 다른 복음을 그렇게 따르고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건 바울이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바울의 겉모습 때문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습니다.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마도 바울이 호감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내려오는 전승에 따르면 그는 대머리였습니다. 그리고 외모도 그렇게 이렇게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더군다나 오늘 여기 보면 나는 말을 좀 못한다.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는 말로 누군가 앞에 서서 말 가지고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말로 먹고 사는 이 흔히 표현하는 말쟁이들은 이 수사하기에 굉장히 능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바울에게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야 오늘날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때문에 바울의 이런 좀 연약한 모습을 봐도 그럴 수 있지, 바울이 했던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데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실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바울이 좀 뭔가 부족하다, 무언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일을 비일비재하게 겪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지만
언론이 그 사람을, 여론이 그렇게 몰아가면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매도해버리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으로만 쉽게 판단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어떠한 성장 과정을 거쳤기에 그런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단지 드러나는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 사회에서 드러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이 드러나는 이 외모, 이 겉모습이 참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사실 느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호감형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앉는 자리가 달라집니다. 어떤 기업에서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지만 신입사원 면접을 볼 때 관상 보는 사람 앉혀놓고 그 사람의 얼굴을 보고 이 탈락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형붐이 일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얼굴에 손을 대서 그렇게 남들에게 보이기에 잘 보이려고 그렇게 노력합니까? 여자만 그렇습니까? 남자는 어떻습니까? 요즘 남자들도 성형하고요, 남자들도 화장합니다. 화장하지, 젊은 애들 봤더니 이거 찍어 바르는 걸 갖고 다니더라고요. 왜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외모가 첫인상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에 약한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는 시험거리 크게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안목의 정욕.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인다고 그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보이는 것이 전부 진실입니까? 그리고 보이는 것이 전부입니까? 여러분, 말을 잘한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아니, 그냥 우리 안에서 살펴보면 여러분, 구구절절 기도를 잘한다고, 말을 그냥 매끄럽게 설교를 쭉 잘한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 아무리 잘하면 뭐합니까? 삶이 엉망인데. 청산유수같이 기도를 잘하면 뭐합니까? 늘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이 가시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너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나는 너희의 중심을 본다. 너희의 마음을 본다. 마음을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토록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하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결혼을 시킬까를 고민하는 그 바울의 마음을 보면 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어하는지,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생명을 얻는데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그들이 영원한 구원을 얻는데 하는 그 바울의 생각이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자랑이었어요. 예수님과 소개시켜주고 예수님과 결혼하게 하는 것. 두 번째 자랑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습니다.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두 번째 자랑은 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바울을 오해했어요. 왜 오해했냐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주는 여러 가지 도움들, 여러 가지 물질적인 이런 것들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야, 바울이 우리한테 돈을 받지 않는 건 우리랑 좀 적당히 이 거리를 두고자 하는 그 바울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안 받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거나, 또는 바울이 뭔가 스스로가 자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받는 거 아니야? 다른 사도들은 다 받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받는데 왜 바울만 안 받아? 뭔가 캥기는 게 있으니까, 뭔가 안 되는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안 받는 거 아니겠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 바울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9절부터 11절입니다. 읽습니다.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니아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않아서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안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왜 안 받았는가? 오늘 거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9절에 보면 야 나도 사실 돈이 모자랐다. 나도 그래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고, 그리고 아까 이 마게도냐에서 온 그 형제들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교회에서 보내준 헌금으로 내가 이렇게 수고했다.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희를 위해 쓴 이 돈은 사실 탈취한 거다라고 강한 표현까지 하면서 그런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돈을 안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더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더 예수님을 쫓아갈까, 이거에 집중하기 위해서, 너희를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안 받은 거고,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받지 않고 조심하고 또 조심한 거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언가를 받고 안 받고가 이게 사도의 자격이요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한 영혼을 세우고자 하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사도됨의 기준이고 그 사도됨의 자격이다라고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이 사람이 나와 밥을 먹었냐 밥을 먹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준 선물을 받았냐 받지 않았느냐가 중요하지 않고요, 그 사람이 나와 연락을 자주 하냐 연락을 자주 하지 않았는가가 사랑의 기준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든 예수를 전하고 있는가, 이 사람이 어떻게든 예수님 안에서 내 영혼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가, 이것이 정말 그 사람과 나와의 그 관계의 기준, 사랑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 전도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평가 기준이고 삶의 기준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만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재단하려고만 하니,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것은 왜 저 사람은 내 편이 안 되는 거야? 왜 우리 편이 아니야? 이거 가지고 늘상 다투다가 그렇게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이 모든 일들을 앞으로도 계속 해갈 거다. 그게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바울이 오해를 받으면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일처럼 받지 않고 그렇게 끊임없이 가려고 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바울을 대적했던 사람들, 다른 복음을 쫓았던 사람들은 그 복음을 전한 대가로 끊임없이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겼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나는 그렇게 앞으로 안 받은 것처럼 계속 안 받지만 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너희를 유혹하는 그 사람들을 너희에게서 끊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겠어요?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이기에? 13절부터 15절까지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왜 바울이 그렇게 그들에게서 끊어내고자 하냐면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오늘 그 뭐라 그럽니까?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얘기해요. 사탄은 사실 우리를 속이는 자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탄도 스스로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쫓는 사탄의 일꾼들도 의의 일꾼인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바울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늑대의 탈을 쓴 양을 조심해라. 늑대는 늑대지 늑대는 절대 양이 될 수 없다.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혹시 없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습니다. 목사인데 목사 같지 않은 사람들, 장로인데 장로 같지 않은 사람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끊임없이 불평,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나를 높이기 위해 사는 사람들. 사실 저 같은 사람이 제일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말로는 여러분 그럴싸하게 설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이 설교한 대로 살지 못해서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제가 전에 고린도전서 13장을 설교했습니다. 무별도 제가 13장 녹음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거 녹음했는데 뭐 많은 분들은 그거 녹음해서 짧은 거 걸려서 좋겠어요, 그 다음에 좋은 장 걸려서 좋겠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설교합니다. 사랑장 가지고 설교해요. 그런데 누구보다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 그 바울이 얘기했던 사랑, 오래 참는 사랑,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 사랑, 온유한 사랑이 제 자신에게 제 마음에 부족한 것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말로는 그럴싸하게 설교하지만 사실 제 삶이 그걸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때마다 괴로운 겁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저 같은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앞에서는 번지르르하게 설교하죠. 믿음 좋은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런데 제 자신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저랑 같이 사는 사람, 그리고 제 자신이 제일 잘 알겠죠. 그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사실 앞에 서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분별하는가? 오늘 바울은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열매를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드러나는 그 겉모습을 보고 바울이 말을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도로 좀 모자란 거 아닌가, 바울이 우리의 돈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바울은 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니라 정말 그가 하는 일들, 그가 하는 삶, 그가 살아내는 그 삶의 흔적들을 통해서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걸 바라볼 때 그 사람을 바로 우리가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바로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행위대로, 그들이 뿌린 씨앗대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욕심으로 뿌린 씨앗들은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사랑으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생명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했는가, 내일 함께 살펴볼 겁니다. 우리 오늘 함께 같이 기도할 때요,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늘 나를 추구하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아버지 정말 사랑으로 행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이 시간 이렇게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내 자신을 추구하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정말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사랑을 심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주의 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아버지 나아가며 정말 바울처럼 정말 그들을 품고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바울의 모습을 보여주셔서 정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욕심으로 씨앗을 뿌리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사랑으로 씨앗을 뿌림으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나아가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